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제2가 한번 좀 리더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페이지인데요. 먼저 리더십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그룹에게 영향을 주어서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리더십은 주로 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 리더가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구성원들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또 구성원들은 그 리더에게 얼마나 잘 복종하게 하는지 이것에 좀 집중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1980년대 이후부터 소개되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은 이제 그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변화를 주도하고 더불어 나아가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말 그 많은 연구들이 있죠. 또 조직이 운영이 되는 데는 어쨌든 이제 좋은 리더십이 있을 때 조직이 이렇게 훨씬 더 잘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식으로 리더십을 또 분류하는 기준들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 유형,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그리고 파트너십 유형, 혹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즘 강조하고 있는 변혁적 유형,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지시형 리더십, 또 코치형 리더십, 지지형 리더십, 권한 위임형 리더십,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교재에서는 또 많이 나누는 한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리스마 이론입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죠. 막스 베버는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카리스마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비일상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자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질 때 그 조직이 특별하게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혁적 이론, 변혁적 리더십이죠.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목표의 중요성과 목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감하게 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단과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가치 있는 어떤 성취에 대해서 또 마음을 두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변혁적 리더 이론,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피터 드러그라는 이 학자는 이제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보통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변혁적 이론이고 변혁적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분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도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리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주어서 그들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장점이 있는데 이 거래적 리더십은요, 그 장점 전체를 장점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견해내고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보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이제 분여 이론 또 혹은 거래적 리더십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섬김의 이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는 리더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구성원들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 리더십을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해도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카리스마를 사용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서번트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뭐랄까요? 그 보상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맡긴 상태에서 또 결과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리더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영적 리더는 많이 다릅니다. 한번 좀 볼까요? 일반 리더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인데 영적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반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을 잘 알고 있는 데 비해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구성원들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리더는 스스로 무슨 뜻을 정하는 데 비해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일반 리더는 자기를 내세우는 데 비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일반 리더는 자기 방법을 고안해내고 창안하지만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일반 리더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지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영적 리더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 리더의 동기는 자기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영적 리더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그 동기가 있어야 하고요. 일반 리더는 자기 독립적인 데 비해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앞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리더십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지시해야 될 때가 있고요, 코치해야 될 때가 있고, 지지해야 될 때가 있고, 그날 위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카리스마로, 어떤 때는 변혁을 유발하면서, 어떤 때는 분여하면서, 어떤 때는 섬기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인지 세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계속 그 마지막 이 21페이지에 나오는 도표로 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 리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영적 리더로 산다는 것, 셀장이든지 부장이든지 팀장이든지 또 교회 임직자든지 영적 리더로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자로 사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말할까요, 이제 또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영적 리더가 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눈과도 또 귀와도 입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가슴과 손에도 또 차이를 주고요. 이것은 무릎과 다리에도 차이를 둡니다. 이 영적 리더가 어떤 자인지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눈은 무엇이 다릅니까? 리더의 눈은 이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더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비전의 핵심에는 화목이 들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과 또 그 일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감당하면서 나가는데요. 영적 리더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렇게 그 멤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그 멤버가 각자와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지고 스스로가 하나 되어지고 이 모든 관계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 리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리더란 여러분 뭔가 이제 자기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는 추종자들로 하여금 이 리더는 달라 하면서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저급하고 가짜고 이 리더만 진짜야 이렇게, 이건 분열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의 역할은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때문에 더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더 화목하게 되고 각자도 온전하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리더의 눈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이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역대하 1장 9절 10절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면서 우리는 흔히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성경 본문에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영적인 리더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가 지식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혜란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어떤 진리를 적용시키는 가르침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식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깊이 깨닫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지혜는 말하자면 응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지식은 순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물리학 같은 것은 순수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주공학이랄지 뭐 컴퓨터공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응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응용 학문이 발달하려고 하면 순수 학문의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 상황에 맞는 지혜의 말씀이 리더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는 또 더 깊이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병행되어질 때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리더의 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귀는 말씀 청종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청종이란 경청과 순종을 합쳐서 청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경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이것은 리더의 입에 대한 이야기죠.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다고 하면, 이어서 그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입에서 학자의 말이 나가려고 하면 귀가 학자처럼 들어야 합니다. 정말 경청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 경청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들을 때 아는 것 같지만 순종하면은 몸에 배이지만 들을 때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렇게 없죠. 예를 들면 체육관에서 어떤 그 운동 자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서 그런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연습을 전혀 안 하고 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지만 돌아가면 결국은 똑같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이제 잘 듣는 것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어쨌든 청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청, 순종 이 두 개 합쳐진 것이거든요.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이 이렇게 그릇이라고 하면 말씀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캠핑 같은 거 하면 그릇 없이도 뭐 이렇게 멋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양식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 없이는요, 아무리 멋진 그릇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캠핑 가면 굶게 되겠죠.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철저히 말씀 청종에 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자기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성원들을 섬기고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적 권위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삶 속에서 자기가 말씀에서 자라가기를 멈춘다고 하면 영적 리더십은 사실은 부여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는 어느새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리더의 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자신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의 심장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셀장이 되셨습니다. 또 부장이 되셨습니다. 또 팀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중요하고도 엄숙하고도 너무 영광스러운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듯이 너희도 너희 맡아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부장 같으면 교육부서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팀장 같으면 함께 이렇게 이제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런 심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 부족하지만 제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지 싹스를 사랑하는지로 구별되어집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지 아니면 자기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는지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에게는 이런 그 심장이, 사랑의 심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조금 내려가서 허리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복장에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를 살피는 근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자마나 추리닝 같은 허리띠 없는 옷을 입는 것과 허리띠 있는 옷, 예를 들면 군복도 이제 그 복장 검사를 할 때 허리띠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 허리띠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허리띠가 없으면 느슨해지지만 허리띠가 있으면 딱 이렇게 뭔가 내가 딱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리더에게는 근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근신은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목양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양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래야지만 그나마 자기라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디모데는 영적 리더로 세워졌죠. 그런데 너 자신과 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너 자신부터 적용하고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래야지 네가 했던 일을 통해서 너 자신이 구원받고 또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대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리더가 근신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살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리더의 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더의 손은 능숙해야 합니다. 양을 잘 이끄는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시편 78편 7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목자였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의 능숙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의 능숙함, 영어로 보면 skillful hand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능숙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명철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이해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능수능란하다는 말인데 인간적으로 능수능란하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분별로 말미암아 양들을 이끌 때 이렇게 능숙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다윗이 스킬풀한 핸즈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능숙한 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연습과 또 시행착오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킬풀할 수 없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습을, 그런 또 연습의 과정의 시행착오를 참아주시고 또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 스킬풀한 리더가 되기 위한 팁들을 좀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리더는 사실은 이 구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예를 들면 이제 셀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육부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또 팀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숙한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살피고 유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멤버 중에 누군가 소외되고 있는데도 말 누가 잘하고 있으면은 그냥 분위기 좋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고루 이렇게 멤버를 돌아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능숙한 리더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모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무 좀 쉽게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의자 배치, 어떤 공간. 그래서 사실은요, 능숙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셀 모임이든지 이런 모임을 위해서 장소에 대해서 미리 살피고, 여기가 이렇게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잘 나오며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인지 살피는 이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어떤 컨퍼런스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 앞 시간에 무슨 이제 식사 시간이랄지 해서 멤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곳에 가서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선을 분산하는 불필요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은 없는지, 저는 강사로 참여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고스란히 멤버들이 이 영적인 분위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부터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말이 끊기고 침묵이 흐를 때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렇게 리더가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이제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가요, 사실은 무책임하게 그냥 대화가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침묵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멤버들보다 리더가 더 당황합니다. 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은 이렇게 모임을 능숙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전체 분위기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나눔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그냥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예.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예, 아니요로 끝날 말이 아니게 어떻게 하면 뭔가를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능숙한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팁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항상 구성원을 지목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눈을 보면서 분명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이렇게 모임 진행에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람은 부탁받았다고 느낌을 못 느끼게 된다고 하면 말이 끊어질 수 있겠죠. 근데 가끔 리더들이 이렇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멤버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다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부탁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을 안다 하더라도 눈을 딱 보고 딱 이미 뭐랄까요? 나한테 부탁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팁이 될 것입니다. 자, 6번째, 구성원의 눈빛이나 몸짓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서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부단히 파악하는 것. 그래서 리더는 되게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전체가 편안하게 나아가도록 하지만, 마치 백조가 호수 위에 유유히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발은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리더는 전체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7번째 G, 자신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도중에 말을 해야 할 경우는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해야지 좀 더 멤버들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구성원의 생각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확인해주고 격려하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구성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청을 잘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한두 문장으로 딱 핵심을 요약을 해주면 이게요, 말한 사람도 정리가 딱 되면서 또 한 가지는 말한 사람이 자기 말을 리더가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말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그 말을 디딤돌 삼아서 또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리가 되어 주니까, 또 말할 때 마치 내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요,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내 말을 잘 들어줬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스킬풀한 리더가 되는 중요한 이렇게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담으로라도 구성원들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혹은 또 구성원 중에 특정인이 공격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배제된 사람도 없어야 하고요. 이렇게 좀 그 한 사람을 놓고 몰아치고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리더가 책임 방기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더의 손이 스킬풀한 것, 능숙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자, 리더의 반대쪽 손, 이 이제 그 한쪽 손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제 칼을 쥐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칼은 막 이렇게 누구를 찌르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말씀을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잘 이끄는 능숙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았고요. 반대쪽 손은 하프를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리더의 악기, 직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 일과에서 리더십 이제 수다를 했는데요. 이때 나를 리더로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어떤 이렇게 마음인지를 나누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힘은 들지만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리더에게는 반드시 찬양의 악기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리더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유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가 가지는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은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무능한 자신을, 또 정말 실수가 많은 자신을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감사가 그치지 않으면요, 마치 기차의 엔진이
꺼지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감사가 그치지 않은 사람만이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시 보면 이 바울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겨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합격한 것으로 여겨줄게라고 이야기하면 워낙 엄정한 기준으로는 합격했다는 말입니까? 불합격했다는 말입니까? 불합격했다는 뜻이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충성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충성되게 보인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저를 보면서 축구 잘하네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EPL에서 뛰겠네요. 이런 말 하기 힘들잖아요. 충성의 표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충성되다고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이런 너그러움으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기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방자란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박해자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폭행자란 직접 자신의 행동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보면 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참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했으며 행동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했습니까? 이런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시고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으니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악기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리더의 이제 그 무릎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에게 이제 손에 들려 있는 무기 칼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그 리더의 손 부분이 있었고요, 능숙한 손이 있었고 그 손에 이제 칼이 들려 있잖아요. 이 칼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의 무기는 모든 이론을 논쟁을 무너뜨리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리더는 마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영적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논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진 수많은 인간의 교만을 복종케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이 그룹 안에 막 논쟁이 일어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이론이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리더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그 힘은 논쟁과 교만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은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논쟁과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요, 그리스도에게 잠잠히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 무기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을 리더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리더의 무릎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무릎은 양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맡은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벗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이웃이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부자 친구한테 가서 막 간청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난한 벗이 찾아왔는데 줄 게 없어서 부자 친구에게 막 간청할 때 부자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문 두드리는 사람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쨌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간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영적 리더는요 바로 이 그 친구 바로 이 간청하는 친구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헌신적으로 그의 맡은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 있는 것은 기도의 무릎으로 양무리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리더십을 배울 때에 사실은 처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배운 것이죠. 그는 전쟁하러 나갔지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전쟁이 이기지만 모세가 힘이 없어 손을 내릴 때는 전쟁이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 사실을 처음부터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기질적으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좀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방해거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리더가 이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가진 우리 모든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발은 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영적 리더는 본으로 이끄는 사람이지 이렇게 지시로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부터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본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하십시오. 저처럼 기도하십시오. 저처럼 말씀을 가지십시오. 저처럼 화목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정확한 여러분 그 리더의 역할이 없지요. 사실 본보기로 이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성가신 일이죠. 우리도 편하고 싶고요.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그만둔다고 하면 여러분 본으로 이끄는 것을 그만둔다고 하면 리더 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면서 바울은 나한테 본 바를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잘 가르쳐 주고 한다 할지라도 말로는 이론으로는 가르쳐 주는데 행실로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반쪽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이 리더의 본이 되는 행동을 가질 수 있어야지 진정한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보았고요. 특별히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눈이었습니까? 비전이죠. 화목하게 하는 비전, 입,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 귀, 말씀 청종, 심장, 양을 사랑하는 마음, 허리띠, 자신을 살피는 근신함, 손, 양을 잘 이끄는 능숙함, 이쪽 손에 들려진 악기, 직분 주신 것에 대한, 이쪽 손에 든 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성령, 그리고 무릎은 양을 위한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발은 본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이 이 10가지를 점점 갖추어가는 정말 그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며 열매가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고 또 모든 리더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